열매로 알리라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빵 2조각을 가지고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적한 섬에 가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이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그곳으로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프란시스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옆에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빵을 2조각을 가져갔는데 한 조각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의 의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빵이 이곳에 저렇게 하나만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그리고 한 조각은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이 성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빵 한 조각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빵 한 조각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 이유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신을 교만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빵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다 성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귀한 성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프란시스를 성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얼마나 남다르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성 프란시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한 조그만한 일을 가지고 주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때로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라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찾아오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로 알리라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좁은 문인가? 넓고 좋은 길이 있고, 그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있는데 왜 그 넓고 좋고 편한 길을 놓아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좁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길이 협착하였다고 해서, 위험하고 좁다라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길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삶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과 그 길과 그 삶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그 좁고 협착한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넓고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아마 이 두 길을 놓아두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길 가운데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넓고 좋은 길, 편한 길을 갑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가 자동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갈 겁니다. 그렇죠? 편안한 길을 갈 거예요. 좁고 힘든 길은,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모른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몰랐다면 아마 대부분 큰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군자는 대로 행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넓은 길,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에 의한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한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결론에 대한 것들은 오늘 내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삶의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 선택해 왔던 믿음 없이 선택해 왔던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간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돌이켜서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밀려서 가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힘들게 그 높은 산을 올라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걸어간다고 해도 그곳으로 걸어간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내가 혼자 버티고 힘들게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이 생명이 아닌 죽음이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이 길이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도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안아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뀌지 않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만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그죠? 말씀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표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 그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내가 원하는 그 삶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지만 그 속은 정말 악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허울로 덮어 씌워놓은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결국은 다 멸망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죠? 보이기에는 정말 거룩한 것 같아 보이고 신실한 자 같아 보이고 믿음 좋은 자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늑대가 있고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 있어서 악한 자가 그 속에 있어서 선한 주의 백성들을 그 연약한 양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여도 그것을 분별해낼 만한 말씀과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교모히 속이는 그 자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구분해내지도 못하고 잘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그들에게 정말 속이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또는 악한 그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단들 중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또 구원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고 또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신 주님이 계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주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실 것이고 들려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들은 속이기를 원합니다. 또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의 환경은, 나의 믿음의 환경은 어떤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도 찍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저들을 이끌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자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만약 내가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직 시간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열매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만 무성하여서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나는 정말 진실된 말씀 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거짓과 윗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쫓겨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두를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는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슴 아픈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아픔의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문제없고 이 땅에서 다 잘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죄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그 청지기가 얘기하잖아요. 과원지기가 얘기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쫓겨날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쫓겨날 인생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산상순의 결론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집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집을 잘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가라고 하시는 그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구속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이 구속의 주님이 만나지는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릴 수 있고 창수가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풍파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파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구속사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양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도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들려진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글자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글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만나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은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길 중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선택하고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앞에 있는 이 길, 그 길이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내가 드린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는 인생,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정말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은 아닌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주님 따라가고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같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외롭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속의 주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